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생각, 바른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바른 생각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역사심에 충만함이 이곳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붙들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친히 구하는,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주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 첫 주를 지나게 하시고 또 둘째 날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날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하며 행동할 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촛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나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어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36일째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저께 신년 우리 2019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둘째 날 월요일이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시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다 함께 우리 두 번 봉독함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암송을 하는 듯이 함께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암송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너희, 당신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지혜를 좋아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마음이 후하세요. 이렇게 또 꾸짖는 게 1차 목적이 아니고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제가 지혜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 지혜는 사람들이 찾고 찾는 것.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그냥 먼저 딱 정의하기 전에 지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의 많은 현인들 또 지혜자들이 이 지혜를 칭찬을 많이 해요. 동양에서 이 군자의 사덕목할 때 인의예지하죠. 어질고 의롭고 예절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혜로운 거죠. 이게 플라톤이 쓴 국가론을 읽어보면 이 유토피아를 다스리는 그 리더의 덕목은 뭐냐?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발전시킨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필로 하면 사랑한다. 소피아 하면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학문의 근본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혜를 칭찬하죠. 근데 도대체 지혜가 뭐냐? 먼저 말하면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지식이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데 지혜란 이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삶에 대처하는 능력, 그러니까 판단력과 선택력과 결정력과 실행력, 이걸 다 포함한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어 사전과 이 성경을 찾아보면 판단하고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잘 판단하고 이치를 잘 판단하고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이 안다고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큰 일, 작은 일을 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쩔쩔 매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잘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방법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일으켜 세운대요.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자도 보면 알지자를 보면 이 그 화살 시자에다 입구자를 쓰죠.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 정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화살과 같은 이 객관적인 정보들, 거기에다 날일자를 붙인 게 지혜할 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햇살이 쫙 비추어서 입에서 나오는 화살과 같은 것들이 이게 지혜이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부터 조명 이렇게 쫙 비춰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보가 잘 나가서 상대방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 이름에도 많이 쓰는 게 지혜죠.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성경적인 대답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가 있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지혜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게 도리예요.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바른 길이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 지름길이에요. 숏컷, 짧은 길,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게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 빠른 길.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 지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방법을 아는 능력, 지혜입니다. 길을 보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보물과도 같은 거예요. 왜 보물이냐? 본인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본인이 일단 삶이 아름다워요. 제가 지혜하면서 저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가리켜, 지혜 있는 사람은 본인의 삶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죠.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암송한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도 마찬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if라고 번역해요. if. 가정법 if.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because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any of you,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lacks wisdom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부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라는 가정법을 쓰는데, 이건 좀 잘못된 약간 미흡한 번역이에요.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오히려 이게 너희 중에는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Because all of you lack wisdom. 목사님이 누구길래 뭐 번역 자체를 막 가지고 논합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는 연구자이죠. 먼저 연구자이고 티처이고 그 학자이며 설교가이고 또한 아비이며 선생이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는 에이와 에안이 있는데, 에안하면 쓰면은 if에 정말 if, 비가 오면 소풍 가고 비가 안 오면 소풍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정법, 영어의 진짜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에이를 쓰면은 이건 만약이라는 하면이라는 가정법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건 사실을 인정하고 쓰는 가정법이에요. 밥을 먹었다면 일을 해야지. 밥을 먹었어요. 사실이에요. 밥을 먹었다면 일을 해야지. 밥을 먹은 것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말, 그것은 A예요. 여기는 A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함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큰 일 할 때도 지혜가 부족하고 작은 일 할 때도 지혜가 부족하고 나이가 먹어도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80살이 되면 지혜가 안 부족합니까? 지천명 되면 지혜가 안 부족합니까? 저는 80살 먹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조금 봤습니다. 많이는 안 보고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데 어리석게 판단하는, 지식이 많은데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지혜가 다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해.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게 자신을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부족합니다. 언제 철이 들까? 인간은 죽어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딱 죽는 순간, 이제 죽기 전에가 가장 철든 순간. 다 진짜는 아니구나. 이렇게 움켜쥐었던 권력, 움켜쥐었던 위치, 움켜쥐었던 재물, 움켜쥐었던 인기, 이런 게 다 놓는 거구나. 이 철이 이제 그때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철은 이제 딱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환히 밝혀지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철이 드는 거죠. 그때까지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완전히 100% 옳다. 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모두가 지혜가. 두 번째는 이렇게 메시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지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꺼내오겠어요? 뚜껑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걸 열고 빼어서 오겠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가져가서 끼우는 게 있죠. 이렇게 막 그 영화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가 오고 그 사람의 뭐 싸움의 지혜, 그다음에 이렇게 아는 지혜들이 와서 완전하게 하려고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렇게 한다면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서 보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라고 보니까 understanding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엄청난 지혜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정보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는 필요 없다. 아니에요. 수많은 데이터, 이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지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정보들을 잘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리고 쓸 때 쓸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똑같은 정보도 싸울 때 쓰면 안 돼요. 이게 이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천지 만물이 운행하는데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게 하는, 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참, 여러분, 일이 많다고 허둥지둥 사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아도 지혜가 있으면 착착착착 이게 부딪히지 않게. 사람이 많다고 운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와도 지혜가 있으면 식당 운영할 때 착 부딪히지 않게, 동선도 잡아주고 불편하지 않게. 지혜가 없으면 2명 하고 있어도 늘 힘들어요. 먹먹 삐걱삐걱 우당탕탕해. 하나님은 수많은 별,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게 부딪히지 않게끔 운행시키는 지혜가 있으시죠.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도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건 노래예요. 노래.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이 있다. 훌륭한 지각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고 훌륭한 지각을 갖고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찬양을 하게 된다.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 주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지혜를 찾아 다녔어요.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지혜를 구하러 다니는 거죠. 지혜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혜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지혜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어디 멀리 가시지 말고. 뭐 엄청난 지혜가 거기 있대. 막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곳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삶의 그 현장.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식당 주방에 일하는 분들은 식당 주방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계약 맺는 그 현장에서 말의 지혜를 달라고, 생각의 지혜를 달라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지혜를 달라고, 돈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지 말고 새벽에는 나오시고 낮에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루 살 지혜를 아침에 구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계시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현장에서, 배우는 자는 배우는 현장에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판단력을 달라고, 선택력을 달라고, 결단력을 달라고, 실행력을 달라고. 지혜는 실행력까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을 우물쭈물하는 것, 그건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너무 성급해서. 이게 성급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그런데 미루어서 손해보는 게 더 커요. 해야 되는데 미루어서 하지 못하는 것, 그 손해가 훨씬 더 커요. 이 급하게 선택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해서 늘 미루나서 손해보는 게 훨씬 더 커요.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손해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하게, generously, 아주 그냥 인자하게, 후하게, 젠틀맨이 이렇게 하게 해주신, 또 꾸짖지 아니하는.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잘 번역했어요. 이 fault, 잘못된 것을 찾지 않으시고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는데 또 까먹었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Without finding fault 돼 있어요. 실수와 허점을 찾아내서 창피를 주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혜 줘봤자 네가 써먹을 수 있겠냐? 너에게 이런 게 어울리긴 하겠느냐?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투성이인데 무슨 지혜를 달라고 해?
네 잘못이나 좀 해결하고 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후히 주시고 나의 잘못을 찾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다. 참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상황이 언제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그는 오늘의 그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의 그는 어제의 그가 아니다. 사람이 하루 사이에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희망과 기대를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 사람 만났어요.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만났어요. 새로운 지혜가 오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판단력과 그 사람의 이 지식과 그 사람의 이 실존 상태가 어제와 오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고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의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예측 불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공이 쫙 올 때 이렇게 야구를 딱 쳤어요. 근데 야구기 날라올 때 외야수가 딱 공이 맞는 순간 딱 소리가 나는 순간 뛰어가기 시작해요. 딱 이렇게 배트를 가지고 딱 치면 딱 맞는 순간 소리를 듣고 거리를 예측해서 달려가서 외야수가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장이 텔레비전 볼 때는 굉장히 좁아요. 근데 야구장에 가면 맨 빈 공간이에요. 맨 빈 공간. 야구장 가면 얼마나 작은 빈 공간이, 여기 이 빈 공간에 안타를 때리지 못하는 게 참 희한할 정도예요. 다 그냥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맞는 순간 뛰어가는데 저는 그 기가 막힌 능력인데 이게 딱 뛰어가면서 공이 오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 공이 날아가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각도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그날 바람의 세기가 달라요. 습도가 달라요. 근데 공이 늘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각도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면 움직일 것이고, 그죠? 그것과 자기가 달려가는 속도는 날마다 달라요. 40세 때와 41세가 다른 거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 몸의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이 신고 있는 그 스파이크 달린 것도 여러분 그게 징이 조금 1mm 따르면은 달면 이게 달려가는 각도가 어제의 스파이크가 오늘 스파이크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데 그걸 딱 계산해서 달려가 딱 잡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이게 조금 변하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환경도 바뀌죠. 자기의 판단력, 기억력도 바뀌죠. 어제의 기억력은 오늘의 기억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경험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무시 못해요. 통계는 무시 못하는데 통계학으로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많이 이게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변찮고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어제 실패했어요, 협상에 실패했어요, 오늘 잘 연구해서 가면 딱 돼야 되는데 1시간 뒤에 가면 그 사람은 또 변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제 실패한 일도 오늘 성공할 수 있어요. 어제 안 된 일도 오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판에 박은 매뉴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매뉴얼로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위험한 일 앞에서도 지혜를 구해야지만 선한 일 앞에서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위험한 일을 하면 손해보지만 선한 일을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이 친절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하면서 친절의 옷을 입지 않으면, 친절한 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친절이란 옷을 입을 수 있게끔, 따뜻함의 옷을 입을 수 있게끔, 배려의 옷을 입을 수 있게끔, 경청의 옷을 입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순간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늘 하던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게 보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 할 때에 여러분 딱 하나 질문하십시오. 해야 되는 일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 질문.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이 질문하면 안 돼요.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 해서는 안 되느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선택하시고 그때부터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직접 줄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대답이에요. 대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이세요. 우리는 질문이고 하나님은 대답이세요. 인간은 질문이고 하나님이 대답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 차이의 갭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분야는 내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모르는 분야에 갑자기 지식만 자랑하면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깡통이라는 게 들통납니다. 괜히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 아는 것처럼,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구구절절이 정치론이 아니라 큰 원칙적인 부분들을 마음에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원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는 아이에게도 올 수 있어요. 30년 정치계에 몸담았던 사람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 백성을 살린다는 그 원칙을 잃어버렸을 때 중학생의 논문 가운데, 글 가운데 그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학생에게. 사장이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못 찾을 때,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의 지혜가 기도하는 사원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디에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열쇠이십니다. 하나님 대답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70번 실수해서도 71번째 기도하면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줬는데 그걸 그냥 까먹고 있어도 또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있지만 그 지식과 정보들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고 어떻게 쓰고 이걸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묻고 이 지혜가,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 지식이 소프트웨어라면 이 지혜는 이게 운용체계. 지혜는 운용체계. 이게 수없이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는 이 체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늘의 선물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또한 리더들에게 지혜가 폭포처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 상담할 때 또 이렇게 삶의 지혜를 줬으면 좋겠죠. 절절로 넘쳐서 남에게 지혜를 분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당시 찾아왔는데 깡통 소리 나. 깡통 소리. 아무것도 없어.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빈 깡통 소리만 나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깜짝.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뭔가를 얻어가는, 뭔가를 얻어갈 게 있으면 당신이 산속에 있어서 사람이 찾아갑니다. 얻어갈 게 있으면 당신이 그냥 방구석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며 야박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후히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각의 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고민하는 문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풀리지 않는 그 솔루션, 그 앤서, 대답, 해결책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선택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유부단한 의지력이 있다면 오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의 문제, 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리고 순간순간 구하기, 이곳에서 저곳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길을 밝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옵소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 유한한 지혜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를, 아버지 주님의 상대적인 지혜가 아니라 누구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며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싫어할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지혜, 잘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하는 판단력, 결정하는 결단력, 그리고 실천하는 실행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의 지혜가 있고 글의 지혜가 있고 손과 발과 표정과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사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 생방송과 녹화방송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